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근 3주째 주일 예배 찬양을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찬양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지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만연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다시 되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게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리의 범죄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감각을 깨트려서라도 감각 있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과 많은 기도를 하게 되실 것이에요. 근데요,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 속에서요, 사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 구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그리고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배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선언하는 내용과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부정한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헌신과 희생적 사랑을 통해 악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행위, 곧 우상 숭배에 범죄한 것으로 절망스러운 멸망의 형벌을 심판이 예견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위해 광명에 찬 미래와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의 궁극적인 미래는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물론 현재는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을 고집하여 온갖 허물과 수치스러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그대로 그처럼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침묵한 적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길 위에서 서 있으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 음란의 범죄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속의 시나리오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또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구속의 시나리오는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역과 그것을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아담 아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단의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인류의 범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받은 택한 자가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택하신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들을 당신의 모든 기업을 상속하여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호세아서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은혜예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은 1차적인 거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구원밖에 없어요. 내 죄가 사해진 것,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한 고백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이며 너무나도 귀감이 되는 신앙이죠. 근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원조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만을 잘 섬기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제사를 잘 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잘못 섬길지라도 너희들이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너희들이 음란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칭해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렸죠. 이스라엘 족속은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자손은 원어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성하는 언약의 자손들을 지칭해요. 그러므로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케 하실 것이지만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즉 백성들은 모두 멸절케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건포도 과자인데요. 이것은 포도를 재료로 하여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건포도 과자를 먹는 행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먹었다는 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감사제 때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음식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임을 알게 해요. 마찬가지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 앞에서 건포도 빵을 먹는 건 역시 그 우상들로부터 그 풍성한 음식을 공급받았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우상들을 경외하는 종교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들이 건포도 과자를 먹은 게 죄가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도 그들에게 공급받길 원한다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포도 과자를 먹는 그 행위를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예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도 마치 내가 남편이고 너희가 신부인데 너희들이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이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자신 없거든요, 이 부분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나 호세아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절망스러운 명령을 주시죠.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음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본문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호세아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해요. 즉 이는 호세아가 단순히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부정한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적극적으로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설령 고멜이 호세아를 따라서 돌아올 마음이 없을지라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호세아의 희생이 따르죠. 이러한 호세아의 희생적 행위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시다는 것을 상징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의 예는 우리 가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사람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되었죠.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아니죠. 사랑한 만큼 배신감과 절망감은 더 커요. 괴롭겠죠. 근데 제가 과연 사랑삼으로 다시 데리고 올까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평생 살면서 그것만 기억할걸요. 평생 살면서 김사랑 사모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그것만 생각할걸요. 가정이 회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데리고 와서. 네가 적극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김사랑 사모를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김사랑 사모가 나는 이제 너랑 살기 싫어. 나는 이 남자가 더 좋아.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살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한 하나님, 자기들이 원한 신은 이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내가 다산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그런 우상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나의 율법, 나의 명령, 나의 말씀을 뭐라고요?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의 후기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초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율법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범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이 우상이 더 좋아. 나는 바알이 더 좋아. 바알을 섬기면 이 바알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거든. 바알을 섬기면 우리 가족의 다산의 복을 얻거든.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어떠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죠.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우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의식주 문제 해결.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서 온전한 나의 아내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 주고 아내를 삼으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당시 고멜의 간음으로 인해 사실상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1절 후반부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타인을 원어로 보면 친구 또는 동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만약 이러한 의미라면 호세아에게 더욱 참기 어려운 일이죠. 타인이라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어로 보니까 친구이자 동포예요. 만약 이 원어대로 해석이 된다면 호세아의 지인이나 호세아의 친구와 지금 바람을 폈다는 것이죠.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여인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야겠어요. 사랑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호세아는 고멜의 간음 사실을 알고 그녀가 결혼 언약을 자의적으로 깨뜨렸음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되사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녀를 사랑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임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사실상 상실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당신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드러난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우상 숭배와 날마다 불신앙과 날마다 범죄에 빠졌던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붙잡혀 세상과 육신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앞에 서면 반드시 진노를 받아내야 되는 원수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속전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속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다시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본문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걸 명령하셨을 때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왜 돈과 곡식을 지불하여 그녀를 사는지는 의문이 따르죠. 만약 당시 고멜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정욕에 빠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호세아는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자기 아내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멜이 직업적 창기로 전락하여서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일종의 화대 형식으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의 법적 남편이었기 때문에 고멜을 소유하기 위해 화대를 그녀에게 지불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죠. 오히려 화대를 지불했다면 호세아의 고멜의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 왜 호세아는 왜 돈을 지불하여서 고멜을 샀습니까? 여기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시 고멜이 노예로 전락하였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32절에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 은 30개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5장 11절에 보면 한 호멜은 약 은 10세겔, 은 10개에 대해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모두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액수로 계산해요. 요 은 30세겔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고멜을 다시 샀다는 말은 당시 노예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그 소유주에게 그 돈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지니죠. 즉 호세아는 자신을 떠나 음란한 남자에게 간 것도 모자라 종으로 전락한 고멜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은 30개에 달하는 금액으로 다시 그녀를 산 것으로, 이것은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시는 희생적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겔이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은 30세겔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하지만 한 세겔당 은 11kg 정도 됩니다. 그만큼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은 30개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이라는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 넘겼죠,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를 감안할 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한 일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연계돼요. 즉 그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를 구속하게 되기 위해서 은 30개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은 30개에 팔려버렸죠, 대제사장에게.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은 30개로 고멜을 사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멜은 음료도 아니고 어떤 간음한 여인도 아니라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죽을 수도 또 죽을 필요도 없는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죠. 그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다른 죄인들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은 30개의 대제사장에 팔리셨고 죄의 값 사망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다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원어의 뜻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값을 치루었다예요. 죄의 값을 내가 치루었다. 예수께서 은 30개에 팔려서 인간의 모든 죄의 종됨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그분이 직접 경험하셔서 내가 값을 완전히 치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본문 3절에 보면 호세아가 노예 상태에 있던 자신의 아내 고멜을 값을 치르고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온 후에 그녀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녀에게 많은 날 동안 자신과 함께 지내고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녀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요.
더 이상 음행을 하지 않고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 것에 상응하여 호세아 역시 아내 고멜에 대한 배타적 사랑을 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예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는 거죠. 누가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고멜이 더 이상 간음하지 않고 오직 호세아만 사랑한다면 호세아도 고멜을 사랑해 줄게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호세아가 먼저 고멜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증거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고멜을 다시 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호세아가 고멜을 먼저 사랑하였고 호세아가 속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고멜이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고 오직 호세아만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다시금 부부로서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죠. 너희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상관없이 너희들 다시 그 자리에서 빼낼 거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거는 나와 관계없이 너희들을 다시 빼올 거야. 그래서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알이란 이름을 모두 제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사랑의 관계로서 형성된 이 땅의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더 이상 우상을 사랑하는 삶, 또 우상과 간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셔서인데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공로로 발생되는 사랑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대신 죽이시고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예수를 죽여야지만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여지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마치 음란한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를 기다릴 거야. 너를 다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 거야. 지금 네가 고멜 같은 그런 음란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그 자리에서 빼내올 거고 그 자리에서 빼내서 너를 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 거야.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으로 사망의 진노를 받을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서 내 법을 너희 영혼에 새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합하셨어요. 연합하셨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처럼 영원히 불신앙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시공과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불안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막함과 무감각함 속에서 신앙의 괴리감이 일 때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전의 은혜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죠.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은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예수님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정하셨고 이 마지막 말세의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붙잡으려 할 단어가 있다면 예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루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느냐.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현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열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대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는 화전을 쏘면서 우리를 날마다 세상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무엇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성삼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자비를 기다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이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본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신앙하더라도, 그들이 우상숭배하더라도, 그들이 마치 호세아를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아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사랑을 베푸셨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밑에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쉽게 하는 고백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달라고요.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세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만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끝없는 탄식과 한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뜻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